세상 사람들은 지혜와 힘과 부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더 지혜로워지기를, 더 많은 지식을 얻기를, 그래서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알기를, 더 많은 힘을, 그것이 정치적인 힘이든 경제적인 힘이든 군사적인 힘이든 남에게 뒤지지 않은, 남을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맹을 추구하지요.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더 부자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아마 새해가 되었을 때 사람들의 소망을 들어보면 대부분 이 세 가지와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자신과 가족들이 더 많은 지혜, 더 많은 힘, 더 많은 물질, 부유함, 돈을 원하는 소망들을 추구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지혜와 힘과 부가 있을 때 자신들의 삶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기대 때문이겠죠. 좀 더 많은 돈이 있다면, 좀 더 많은 지혜와 힘이 생긴다면 우리가 더 보람 있는 삶을 살고 더 안전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 가지를 의지하지 마라. 그것을 높이면서 찬양하지 마라. 그것을 자랑하면서 추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 세상의 지혜와 힘과 물질의 부는 진정으로 너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구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돈이, 부유함이 정말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나요? 정말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보람있게 만들어주던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죠.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야 될 것, 우리가 자랑하면서 삶의 의미 부여를 해야 될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된 2022년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지혜나 힘이나 부에 더 많은 확보를 통해서 안전과 행복과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철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심을 공급받음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의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처한 사람들에게 헤세드와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기쁘게 실천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필요한 시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2장에서 4장의 내용을 보면 4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2장에 2가지, 가나 혼인잔치, 성전 청결 사건. 3장의 니고데모 사건, 4장의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성의 사마리아 여인 사건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앞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3개의 복음서를 보는 관점이 공통되고 똑같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4개 중에 3개가 같다면 요한복음만 다르다는 뜻입니다. 앞에 나오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무엇이 다를까요? 2가지가 다르다고 그랬는데 기억하시나요? 내용이 다르고 글 쓰는 방식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공관복음의 내용과 요한복음의 내용이 달라요. 공관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 50% 이상이 비슷해요.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돼요.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글 쓰는 방식도 공관복음은 지상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그냥 땅에서 본 대로 예수님의 사건들을 기록해요. 요한복음을 천상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그 사건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해석을, 하늘의 해석을 붙여주듯이 어떤 의미로 오병이어가 일어났는지 이런 식으로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명과 논쟁과 이런 부록이 따로 붙어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의 글 쓰는 방식이 다른데 저 4가지 사건 중에 공관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2번째 성전 청결 사건밖에 없어요. 가나 혼인잔치나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공관복음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성전 청결 사건은 공관복음에 한 번씩 다 나와요.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겠죠.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한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한 위치가 좀 달라요. 공관복음에는 성전 청결 사건이 십자가 직전에 나와요. 십자가가 금요일에 일어났는데 그 십자가가 일어난 주간 주일에 일어난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5일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뒷부분에 나와요. 십자가 전에.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2장에 나오잖아요. 왜 요한이 앞부분에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해 놓았을까를 이유를 발견하려면 앞뒤에 나오는 사건들과 비교해 보셔야 돼요. 앞에는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뒤에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서로 연관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네 가지 사건은 각각 따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한 묶음으로 연결시켜 놨어요. 왜냐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의미적으로. 사건은 독립된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미 부여하실 때는 연결된 사건들이기 때문이에요. 직접적으로는 가나 혼인잔치와 니고데모 사건이 연결되어 있고 성전 청결 사건은 사마리아 여인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사건이 동시에 다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새끼를 꼴 때 하나의 사건 한 줄로 나온 것이 아니라 네 겹의 줄이 서로 새끼를 꼬아가면서 먼저는 두 겹씩 꼬았어요. 그리고 두 겹이 다시 네 겹으로 꼬아가지고 한 줄로 나간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요한이 굳이 공관복음 기자들이 뒷부분에 배치해 놓은 성전 청결 사건을 앞부분으로 땡겨놨을 리가 없잖아요. 뭔가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저자의 의도가 성령의 의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목적이시겠죠. 왜 성전 청결 사건과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나요? 둘 다 성전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면서 선지자라고 깨달으면서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우리 조상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산,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라 하던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던데요.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옳아요? 성전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 청결 사건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들 손으로 지은 유대 종교와 율법 종교의 핵심이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헐어라는 것은 이제 성전의 기능, 유대교와 율법의 기능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는 거거든요. 옛 성전의 기능이 끝났으니 인간들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헐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지어지는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이것이 성전 청결 사건의 의미라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참으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성전 얘기예요, 둘 다.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은 니고데모 사건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먼저 등장인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장에서 4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좀 비교해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의 지도자인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너 이스라엘의 랍비, 선생인데 이거 알지 못하느냐고. 니고에 대한 정보를 세 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질타하시니까 신약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바리새인들을 무시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존경받는 종교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시대 문헌에 보면 천국에 두 사람만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천국에 딱 두 사람만 간다면 누가 갈까요? 둘 중 하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머지 하나는 그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게 유대 문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랍비들이 가르치는 내용이죠. 천국에 딱 두 사람만 갈 수 있다면 둘 중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 바리새인 아들이라고. 천국에 간 바리새인이 가르쳤던, 뭐 진짜 아들일 수도 있고 제자도 아들이라고 부르니까 그의 제자이거나. 이것이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가치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순교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 바리새인이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11조 철저히 드리고 경건한, 아마 예수님에게 왔던 사람들 중에 가장 경건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은 71명으로 구성된 당시의 유대의 최고 의결기구예요. 정치적 권력은 로마 제국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힘은 없지만 유대 사회에서 정치, 사법, 종교, 문화, 사회의 모든 권한을 최종적으로 판결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현직 대제사장이 의장이에요. 니고데모는 그 71명의 산헤드린 공회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고위직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랍비예요. 선생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에 비해서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타락한 유대교, 이방인들보다 더 타락한, 이방인들보다 더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부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를 갈 때 중앙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지름길이고 가까운 길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돌아다녀요. 훨씬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리도 더 먼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을 밟으려고를 안 해요.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볼 때 사마리아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이 여자는 대단한 여자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왔는데 때가 제6시예요. 유대인들이 6시면 지금 우리 시각으로 바꾸려면 더하기 6을 해야 되니까 낮 12시 정오예요. 생각해 보세요. 낮 12시에 누가 우물에 물 기르러 오겠어요. 그 뙤약볕에. 그런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 기르러 왔어요. 이름도 나오지 않아서 우리는 몰라요. 그냥 사마리아의 한 여자예요. 근데 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16절에 남편 데려오라 하니까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그 말 듣고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구다.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6번째 남자는 결혼도 안 하고 남편도 아니니까 남편 없다는 말이 참이구나. 여러분 지금도 남자가 6명이면 대단한 자매예요. 근데 2000년 전에 그 문화에서 체면과 명예가 중요한 그 사회에서 남편이 5명 있었다가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산다면은 이 누님은 진짜 대단한 누님이에요. 왜 낮 12시에 물 기르러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니까.
재수 없는 여자라고. 누구도 자기를 따뜻하게 환영해주는 사람 없으니까. 아무도 우물에 가지 않는 낮 12시에 물동이 메고 물 기르러 오는 여자예요. 양극단의 등장인물이 등장한 거예요.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그런데 그 둘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결과가 너무 달라요. 니고데모는 망설여요. 요한복음이 끝날 때까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많은 장례 용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나 구원받았나 성경은 모호해요.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천국문 앞에서 니고데모는 망설여요. 그런데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때 물동이를 주섬주섬 챙겨가는 것도 이상한 행동이에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낮 12시에 물 길러 온 여인이 집집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다니면서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한 그분이 왔다고, 그분 메시아 아니냐고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끌고 와요. 그래서 수가성이 통째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가장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잘 알아보고 메시아를 동역하면서 협력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니고데모는 망설이는데, 가장 천국에서 멀리 있는 여자인 것 같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포도주로 변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신의 치부를 전도의 도구로 활용해버렸어요. 자신의 과거를 전도에 활용해가면서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끌고 나와서 자기 마을 사람들을 통째로 예수님 안에서 천국문으로 쑥 하고 들어가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렸어요. 두 사람의 끝도 너무나 극단적으로 달랐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이 세상의 지혜나 지식, 이 세상의 힘과 용맹, 이 세상의 돈과 물질로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안전과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니고데모조차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이라는 것은 한 번 더라는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한 번 더 태어난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은 태어났죠, 모두 다. 그런데 한 번 더, 그런데 한 번 더 태어날 때는 땅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이 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나같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아니,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이지, 내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오해하지 말라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세상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물과 성령,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구원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너 이스라엘의 랍비가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이걸 모르냐고. 다 예언된 대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를 깨끗하게 씻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율법에 그렇게 열심이었고 그렇게 많은 지위와 세상의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끝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앞부분에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커녕 볼 수도 없다라고 말했는데 3장 16절에서는 믿어야 된다.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바꾸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 한 번 더 태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장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줘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요. born again.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권력이 많고 부와 물질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걸 찬양하고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구원이 아니니까.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헤세드와 미슈파트와 체다카의 하나님을 알면서 그렇게 삶이 변화돼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사는 삶으로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을 보십시오. 이 수가성의 기적이 오늘 2022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예수님에게서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습니다. 수가성이 뒤집어졌어요. 성령의 능력이 수가성 사람들에게 임하여 수가성 사람들이 새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풍성함에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사는 지혜와 힘과 부와 물질을 의지하면서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삶의 방식을 떠나서 참된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서 떠나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이 열림을 바라보면서 수가성과 같이 변화되는 복된 새해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이 우리 우면동 교우들에게 이렇게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